여러분들 대청봉 올라갔다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봐요. 대청봉. 대청봉 올라가신 분, 대청봉 사진 찍으신 분들, 인증샷. 예. 서장에 올라가셨어요. 김성장 원사님도. 야, 대단하네. 사실은 이제 저한테 작은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 꿈이 대청봉 올라가는 거였어요. 대청봉. 언제 한번 내 대청봉 올라간다. 제가 뭐 100군데도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북한산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도봉산 꼭대기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대청봉을 못 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차요한 목사라고 있었어요. 등치 크고. 그 친구가 등산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한신대 기숙사에 있으면서 자기는 쫙 하면 100군데 올라갔다 온대요. 그래서 야, 너 나하고 같이 한번 어느 날 대청봉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잘 얘기가 됐는데 기회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대청봉 가려고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청봉 가는 길이 오색 약수터를 올라가는 게 제일 가깝대요. 그래서 이 대청봉 갔다가 이같이 비선대로 내려오는 천불동 계곡을 해서 또 조금 더 가깝게 가는 길은 한계령에서 서분흥선 타고 서장님 그게 최고예요. 서장님 최고라니까 그게 최고 같은데 그래갖고 이 대청봉 갔다가 오색으로 내려오는 게 시간이 제일 짧다 그래요. 또 반대로 비선대로 해서 천불등 계곡 또 대청봉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하여튼 대청봉 가는 길이 그렇게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또 이왕이면 또 백록담도 한번 가야 되겠다. 백록담. 백록담 갔다 오신 분 꼭대기. 참 대단하신 분들이야. 백록담 가는 길은 이같이 그 성판악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관음사지를 통해서 올라가는 길도 있다 그래요. 어떤 길을 통해서 올라갔든 그렇죠. 백록담 올라가도 되고 또 어떤 길을 올라가든 대청봉 올라가는 길도 어떤 올라가면 됩니다. 요즘에 와서는 야 정말 내가 지금 갈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이 좀 돼요. 내 체력 가지고. 근데 이제 뭐 하루라도 빨리 갔다 오는 게 낫겠죠. 하여튼간에 저한테 이런 작은 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대청봉 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고 백록당 가는 길도 여러 가지 길이 있듯이 우리가 신앙의 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3절로부터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있는데 우리 한신필은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할렐루야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앙의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우리가 성숙해진다. 그러면 도대체 성숙해진다는 것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의 내용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의 12제자가 다양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리마태가 있습니다. 그 세리마태는 로마 정부에 협력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금 걷다가 로마에 갖다 주니까 로마 정부에 협력한 사람이 세리마태거든요. 근데 로마 정부에 협력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골라서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파가 있어요. 그 파가 열혈당파입니다. 열혈당파. 열혈당파는 칼을 품에 품고 다녀요. 그러다가 세리 같은 사람 만나면 찔러 죽입니다. 근데 열혈당파 중에 시몬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세리 출신도 있고 열혈당파 출신도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건 다 끌어안아가지고 이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웠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오늘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 방면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고 하는 이러한 귀한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 다음에 나하고는 좀 다른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이가 들면서 좀 더 마음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 기도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게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섭섭한 일이 많고 왜 이렇게 시기 질투가 많고 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지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나이 들면서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은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보면서 나이 들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진다. 안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이 들면서 왜 시기 질투가 막 생긴다.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남을 더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용납하고 이렇게 마음이 점점점 넓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면서 좀 더 마음이 넓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이 점점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도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신앙의 길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첫 번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이제 남쪽 유다의 17번째 왕인데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이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이고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분이 왕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머리에 딱 들어오는 게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도 머리에 잘 들어오고 또 그 할아버지 므낫세도 잘 들어와요. 이 히스기야 왕은 주전 715년부터 686년까지 약 29년 동안 14대 왕으로서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다음 히스기야가 죽고 686년서부터 642년까지 약 44년 내지 45년 동안 이 15대 왕으로 왕위에 있었던 분이 므낫세라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므낫세라는 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또 설명하고 더 넘어가겠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므낫세 왕이 55년을 통치했다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만 44년, 45년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하 21장에 보면은 므낫세가 나이 12살에 왕위에 올라서 55년을 치리하더라. 이렇게 이제 이 열왕기하 21장 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나오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44년 내지 45년 했다니까 자꾸만 생각이 들잖아요. 왜 성경은 55년이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자꾸만 44년, 45년을 얘기하느냐. 근데 역사를 보면은 정확하게 이 므낫세 왕이 686년에 왕위에 등극해서 642년에 이같이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왕위에 있었던 건 44년, 45년인데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주전 701년에 죽을 병에 걸리죠. 그렇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성전 벽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죠.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이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같이 병이 들고 나서 이제 곧 죽는다 그랬는데 15년 생명이 연장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마 히스기야 왕의 말년을 갖다가 한 10년 정도를 아들에게 대신 통치하도록 맡겼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한 10년 통치한 거와 또 자기가 왕이 돼서 통치한 거 합쳐서 55년 동안 통치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 안 해도 되지만 설명하는 이유는 행여나 여러분들이 또 성경에는 55년이라는데 목사님이 44년, 45년 얘기해서 시험 들까 봐 시험 들지 말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거 가지고 시험 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 어쨌든 간에 이래가지고 이제 15번째 왕인 므낫세가 정말 못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워요. 우상을 갖다가. 그게 있을 수 있어요. 목상을 세운단 말이에요. 또 성전 뜰에다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일어 성신, 이것을 섬기게 돼. 이걸 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히스기야가 뭘 없앴냐면 산당, 산꼭대기에다가 예배드리는 제단들이 있었거든요. 그 제단들을 다 없앴어요. 근데 그 없앤 이유가 왜냐면은 산 위에 있는 제단들, 그 제단에는 한 번은 바알신을 섬기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고 그 한 장소에서 여러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소가 말이죠. 신앙이 혼합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앞전에 지금 바알을 섬기는 제사 지내는 것을 보잖아요. 그거 보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방법을 조금 딴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와 우상 섬기는 것이 혼합이 돼버린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이것은 뭐냐면은 구약신앙에 보면 혼합된 것을 가장 싫어해요. 혼합된 것을 싫어해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유대인들 한 명을 딱 붙잡고 유대인들이 입은 옷을 딱 보면은 유대인들은 혼방이라는 걸 입은 적이 없어요. 절대로 그 자기가 입은 옷이 뭐 100% 커튼이면 커튼, 100% 울이면 울, 그걸 입지 울 혼방을 껴서 입는 법이 없어요. 그분들은 이같이 한 가지만을 택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구약의 정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산당에서 이 하나님 섬기는 신앙과 우상 섬기는 신앙이 혼합되니까 하나님께서 산당을 갖다가 지어버려라. 왜냐하면 거기서 잠깐 배우니까. 그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갖다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또 산당을 다시 세웠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므낫세가 성전 안에다가 창기들이 거할 수 있는 집들을 갖다가 져버렸어요. 더 나아가서 이 므낫세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인신제사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이 맏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흰농 골짜기에서.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정적들을 많이 죽였냐면은 예루살렘 길에 피가 늘 흐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포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아몬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므낫세가 642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 642년에 아몬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똑같이 노는 거야. 우상 숭배하고 정적들을 막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야 저거 저대로 놔뒀다가는 더 많은 죄 없는 사람이 죽겠구나. 이래가지고 신하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요. 그 신하들이 아몬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몬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왕을 세우려니까 아몬의 아들이 자라나질 못했어요. 그때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640년에 왕이 돼서 이같이 1년까지 609년까지 31년 동안 609년까지 31년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었던 분이 요시야예요. 요시야가
보고 배운 것은 우상 숭배를 보고 배웠어요. 요시아가 보고 배운 것은 할아버지나 아버지한테 대드는 사람은 무조건 죽여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요시아가 어려서부터 배우면서 이같이 자라났습니다. 근데 요시아가 왕이 돼서 요시아는 돌연변이처럼 행동했어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요시아는 우상 숭배를 금했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서주일날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요시아가 성전에서 성경책을 발견하고 성경책을 이같이 읽으면서 성경 말씀에 어긋난 것을 자기가 깨달았어요.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도록 자기 자신부터 시작을 했어요. 온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대로 살도록 이같이 말씀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은 아버지가 성전 안에다가, 할아버지가 성전 안에다가 아사라 목상 세웠죠. 창기들 집을 지었죠. 이런 것들 다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1월 성신, 해와 달을 섬기는 제단들도 다 없애버렸어요. 인신 제사 드리는 흰 농골짜기에 이 도배 사당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런 왕으로 나갔습니다. 요시아를 보면은 요시아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들을 철저하게 다 끊어버렸습니다. 악한 습관들, 악한 종교 예식들 이거 갖다가 요시아 당대에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요시아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를 만든 분이 요시아 왕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레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그레그라는 목사님의 부인이 한국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레그 목사님에 대해서 좀 알게 됐는데, 이 그레그 목사님은 이 형제가 셋, 형 위로 형 있고 누나 있고 자기 이남 일녀, 이 가정에서 이제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 엄마가 이 막내를 낳자마자 헤어졌어요. 헤어져가지고 이 아버지 쪽에 가서 좀 살다가 또 엄마 쪽에 가서 살다 그랬는데, 아버지도 자기 엄마와 이혼한 후에 5번을 결혼했어요. 엄마도 5번 결혼하고.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왜냐하면 의붓 아버지가 5번 있고 의붓 엄마가 5번 있으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큰아들은 이 마약 중독자가 돼서 10년째 지금 수용소 생활하고 있어요. 마약 중독자. 누나는 아직까지 어렸는데 벌써 2번 이혼했어요. 그리고 이 그레그도 겨우 대학을 졸업했어요. 이제 2번 낙제했어요. 대학 하다가. 졸업해가지고 취직했는데, 직장생활 하는데 누가 동료 중에 한 명이 자기를 아주 친절하게 대해줘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친해져가지고 지냈는데, 그 친구 하루는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에 갔는데 사실은 자기는 교회에 아주 싫었대요. 무슨 뭐 거룩한 척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자기하고는 생활 형편이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기 교회 가기 싫어했다는 거죠. 근데 아주 친한 친구가 그렇게 자기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갔더니 좀 달라졌대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레그가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성경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드워스라는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부를 졸업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목사가 되려면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가라. 그래서 이 친구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래갖고 미국 장로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노스캐롤리나 샬롯이라는 곳에 교회 가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거기서 한국 여자 킴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레그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한테는 이거 여러 가지 이
환경 속에 자라났는데 자기 같은 환경 속에 지낸 애들이 사실은 미국 군대에 이 사병으로 들어온 애들 중에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 그레그가 미국 군목이 됩니다. 군목이 돼서 이같이 가는 곳마다 사병들을 보니까 정말로 여러 가지 사정 속에서 이같이 지내는 이 젊은 사병들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 사병들을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많은 미국 육군의 이 사병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레그는 쉽게 말해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악습을 당대에 끊어버렸어.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이제는 사병들에게 복음, 축복의 길,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한 훌륭한 사람이 된 겁니다. 요시야 왕도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이 악한 습관들 당대에 끊었어요. 그리고 자기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이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악습들 있잖아요. 잘못된 습관들. 이것을 당대에 끊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대개들 이같이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악습을 자손들이 이어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걸 당대에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악습이 자기 이후에는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도 자기 이후부터는 자기를 통해서 복이 나가야지 잘못된 것이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끊어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솔로몬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은 쉽게 말해서 금수저예요. 금수저. 솔로몬만큼 금수저가 어디 있어요? 솔로몬은 최고의 금수저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만들고 나라를 강성하게 만든 이런 분이 바로 다윗 아니에요? 다윗이 정말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만들었어요. 다윗 당대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다윗을 잘 섬겼어요. 시편 150편 중에 100편이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 밑에서 솔로몬이 배운 거죠. 또 다윗은 모자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무척 애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성전 짓지 마.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못 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이 성전 짓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성경책에 제가 두 권이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는 열왕기 상하가 역사책이고 또 하나는 역대기 상하가 역사책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하나는 열왕기 상하, 하나는 역대기 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역사관하고 역대기 상하의 역사관이 조금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열왕기 상에 보면 2장에 보면은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한테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 너 산의 대장부,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이것이 바로 열왕기 상 2장에 나오는 이같이 유언이에요. 근데 역대기에도 똑같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 유언의 내용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이런 유언의 내용이 아니라 너 꼭 성전을 지어라. 이것이 유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의 유언대로 성전을 너무 화려하게 잘 짓죠. 그렇죠? 성전을 잘 지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아시다시피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도 드렸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쯤 가서 보면은 그 2장에 왕이 되고 11장쯤 가서 보면은 솔로몬이 글쎄 부인을 1,000명이나 둬요.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이 이방 여자, 이방 부인의 이 손을 잡고 자꾸만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찾아가죠. 그래서 이것이
열왕기상 11장 제가 9절에 나온다 그랬어요. 찾아가서 2번 얘기합니다. 야 솔로몬아, 너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2번씩이나, 특별한 은혜죠. 2번씩이나 찾아가서 솔로몬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끝내 우상 숭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주전 922년이 솔로몬 왕이 끝나는 해인데 922년에 솔로몬 왕이 죽자마자 통일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버렸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솔로몬 왕은 성공한 왕이 아닙니다. 금수저로 태어났지만은 성공한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도 금수저예요. 그 사람 흙수저가 아니에요. 그 사람 얼마나 아버지가 잘 살아요. 큰 부자 아니에요. 거기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모자람이 없이 자라났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해요. 그 가운데서 둘째 아들이 태어났단 말이죠. 둘째 아들이 자기도 돈만 있으면 잘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도 크게 선거한다고 아버지 이상으로 타지에 갔어요.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의 열매도 못 먹게 됐어요. 그때서 깨달았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되돌아와서 다시 아버지 품에 거하는 이 둘째 아들 케이스가 나옵니다. 제가 아는 후레드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 와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이 후레드가 사실 너무나 좋은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 어머니는 이 산타클라라 지방에서 이처럼 이 유명한 의사 선생님으로서 아주 잘 나갔고, 그 아버지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큰 기업체를 건드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는 기부왕이야, 기부왕. 그냥 뭐 돈을 갖다가 이 기부하는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기부왕으로 뽑힐 정도로 아주 그 사회에서 존경받았고, 또 그 산타클라라 장로교회 장로님으로서 너무 잘생겨서 교인들에게 다 존경받는 장로님이었어요. 그 집 아들이 이 후레드라. 이 후레드가 아주 그냥 이 좁은 집안, 금수저같이 자기가 자라났죠. 근데 이 친구도 꼭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닮았어. 자기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업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가지고 재산 가지고 나가서 사업해서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하고 나서 탕자가 똑같이 그때서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다시 와서, 아버지, 제가 성경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저기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에 와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 두 번째 케이스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주 부모님이 안정돼가지고 이같이 좋은 집안에서 모자람이 없이 자라난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 중에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아버지 어머니가 남겨준 이 귀한 신앙이 그 중요한지 몰라, 신앙이. 그러니까 신앙은 별로로 생각해. 그러고 나가서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생각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뒷전이고, 이 재산 불리는 일에 앞장서고 나가다가 신앙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쫄딱 망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 들고 와야지. 그래서 찬송가 338장에 그래서 있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쫄딱 망한 다음에 오는 찬송가가 338장이라. 그러고 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또 세 번째 케이스 뭐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 신봉자였죠. 그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유대교를 깨트리는 아주 악한 집단이라고 생각한 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던 일이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변했어요. 사도 바울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데 있었구나. 정말 내가 대적하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여기가 바로 생명의 길이고 여기가 바로 축복의 길이구나.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갖다 오물처럼 버리고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한 가지 분명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는 자기와 똑같이 예수님을 모르고 이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길인데 이 생명의 길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온 힘을 다 합쳐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동분서주하면서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 몰랐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일생을 바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헬런 켈러도 마찬가지였어요. 헬런 켈러 삼중고 아니에요? 헬런 켈러 앞도 못 보고 귀도 못 듣고 입도 말도 못하는 삼중고를 가졌어요. 그러나 헬런 켈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산소망을 가졌단 말이죠. 헬런 켈러 유명한 말이 있어요. 누가 장애인이냐? 건강하면서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장애인이지 자기처럼 비록 육신은 장애인이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장애인이 아니다. 이것이 헬런 켈러의 중요한 사상이죠. 헬런 켈러가 보니까 자기 주변의 장애인들이 너무나 좌절 속에 사는 거야. 주 안에 있으면 산소망을 가는데 좌절 속에 사는 거야. 그래서 헬런 켈러가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일생을 산 헬런 켈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목회하는데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는 저는 말로만 베벌리 힐즈라는 얘기를 들었지 난 베벌리 힐즈에 사는 사람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인 중에 한 분이 우리 교인 다른 교회 교인인데 교인 중에 한 분이 베벌리 힐즈에 사는데 이 목회자들 갖다 초대했어요. 나 그 집에 가니까 정말 내 깜짝 놀랐어요. 그 베벌리 힐에 독일식으로 집을 졌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저택에 살아. 한국 사람이 사는 거죠. 이분이 미국에 오기 전에 한 10년, 15년 전에 007 가방 하나 들고 미국에 들어왔어요. 돈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10년 넘게 일하면서 이 사람이 이같이 큰 기업을 일구게 되고 큰 부자가 됐어요. 예수님 잘 믿습니다. 제가 이분한테 이 소원이 뭡니까? 이분이 자기 소원을 얘기해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 자기네 마을에는 학교가 없었대요. 초등학교조차 없었대요. 그래서 먼 길을 가야 초등학교 가지. 그렇지 않고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다는 거죠. 근데 자기 부모님이 억척 같아가지고 자기는 초등학교는 졸업했대요. 그런데 자기 마을에 있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가보지 못한 애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이같이 미국에 와가지고 돈을 벌어서 꿈이 뭐냐? 나는 내 고향 마을에 초등학교 짓는 거야. 학교 짓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이같이 못 배우는 데서 배우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가 길을 닦는 게 자기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이 자기 마을에 땅 부지를 샀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1980년 초에 이 사람이 자기 마을에다가 학교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다. 신앙의 길이다 생각해가지고 이와 같이 귀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어렸을 때 말이죠. 어렸을 때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같이 치료를 받았는데 조금 한쪽 다리가 좀 짧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내는데 보니까 자기와 비슷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선생님이 돼가지고 나는 나같이 불편한 사람들 위해서 치료하며 살겠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다. 생각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됐는데 이분은
다른 과는 생각도 안 해. 전혀 다른 과 생각 안 해. 오직 이 사람은 정형외과 의사가 돼가지고 다리를 고쳐주는 게 자기 사명이야.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돼가지고 지금도 불편한 사람들 많이 고쳐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신앙의 일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는 자기 백성들이 정말로 억울하게 죽어갈 때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금식기도 하고 왕한테 가서 자기 백성을 살렸어요. 이것이 바로 이 사람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의 길은 다양해요. 중요한 것은 요시야 왕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내려온 악습을 누구 대해서? 내 대해서 끊어버리는 거야. 내 당대에서 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내 당대 이후부터는 나는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베개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난 돈 가지고 너 출세하겠다. 한참 매 맞고 와서 돌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과 저는 이같이 여러분들이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이러한 겸손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헬런 켈러예요? 여러분들이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됐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 열심히 전하고 또 헬런 켈러처럼 절망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처럼 이같이 불편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소학교, 초등학교를 짓는 이 기업인들처럼 여러분들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길로 나가는 이런 신앙의 길로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